이렇게 뜨거운 기도에 와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CTS 사역 통해서 우리 부산 땅에 그리고 또 우리 조국에 또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티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독일에 거주 중이십니다. 신정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티벳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정말 큰 일을 겪으셨어요. 티벳에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도 집에 있다가 뭔가 큰 울림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목사님이 먼저 한 발 내딛고 사모님이 이제 딱 나오자마자 집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진짜 0.1초만 늦었어도 사모님 크게 다쳤거나 정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선교사님 부부는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두 분 다 주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불안한 거예요. 땀이 나고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은 그 증상이 더 심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공황장애였습니다. 지진 때문에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의 병을 얻은 겁니다. 현재도 이분들에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자연재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노아만큼 큰 재난 겪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물론 노아 가족과 선택된 성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동시에 어찌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늘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혹시 하나님 진노를 사서 이런 큰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었어요. 사람이 극도의 불안에 빠질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죠. 술이나 오락으로 그냥 그 아픔을 한순간 모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뭔가 막 다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정도 차는 있지만 누구나 이런 경향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되죠. 본문의 노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는 이걸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심고 여러 나무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포도였던 것 같아요. 포도를 먹고 또 심지어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노아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꺼내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아에게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포도주로 잠시 이 불안함을 잊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다가 포도주 통을 가져다 놓고 진창 마셨습니다. 그 결과 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누구일까요? 노아는 한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함은커녕 추태를 보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막은 히브리어 성막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술을 금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들어올 때에는 술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명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한 상태로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한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긴 예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복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시 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제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그 옷에 주의가 빼앗겨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아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술에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태로 그의 자녀들에게, 아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왜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그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재앙의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그가 이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걸 좀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술을 먹고 또 이걸 잊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노아를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인생의 고난이 있으셨을 겁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태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이렇게 한순간 술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면 더 깊은 0.몇% 빠져들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아픔과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이 특효약입니다. 다른 약은 다 헛박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이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셨어요. 노아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그야말로 압도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대재앙 이후에 사랑의 언약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땅에 발을 내딛자 말자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트라우마와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의 언약으로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셨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서로 이제 서면을 읽고 나서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인장을 딱 찍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도장으로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보증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잘 넘어지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늘 앞서 나가서 우리가 사랑의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연약함에 두려움에 빠져서 실수할 걸 미리 아시고 사랑의 언약을 하늘에다가 메어 달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엄습할 때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약을 먼저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 하늘 무지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가 지혜로웠다면 늘 그 사랑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무지개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합니다. 이 퀘셰트라는 말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이 퀘셰트입니다. 영어도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죠. 보우 화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보면 하늘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활이라고 할 때, 이 활이라고 할 때 화살을 이렇게 해서 시위를 딱 매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무지개 활에다가 화살을 딱 매겨서 당긴다면 그 방향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합니다. 추태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윤영주 장로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한 친구와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교무실로 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들이 잘못했어요. 상대방 학부형도 왔어요. 여러분, 그 학부형이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여기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가고 법적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야. 법적으로 따지고 말이야.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 꿇어 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지도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형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 있죠. 서로 화해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노아, 너 잘못해? 노아의 세 아들, 너희 후손들 잘못해? 내 사랑의 언약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또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 언약으로 연결이 되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왜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화살을, 그 무수한 화살을, 그 정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대신 다 맞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바로 무지개 언약의 완벽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왜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 사랑의 언약보다도 과거의 상처,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무서운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그러나 진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다처럼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아로새기고 나갈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서 승리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갈릴리로 가버렸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승을 다시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스승을요,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베드로 3번이나 대제사장의 뜰, 그 활활 타는 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눈을 볼 때마다 그 생각 나는 겁니다. 좋기는 한데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과거 생각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도를 해?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내한테 어울려. 내 같은 인간한테.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친 베드로 우리 예수님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그 새벽 미명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숯불 하면은 베드로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전승에 의하면은 새벽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가슴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막 죄책감이 밀려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 숯불 위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구우시면서 이리 와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하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해? 그럼요. 세 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 너 사랑해, 나? 그럼 너 내 양을 치라. 왜 예수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건망증이 있어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숯불 앞에서 생긴 상처를 숯불로 치유하기 위해서 세 번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다 씻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민족의 희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신교의 한 여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입니다. 남편도 너무 성실하고 좋습니다.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합니다. 근데 자폐 증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를 재워놨습니다. 재워놓고는 교회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일에 예배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 이러세요. 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울었다가 막 삿대질 했다가 혼자서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친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기진맥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툭 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이 다른 가정에 맡기면 그 가정에서 이 아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희 가정에 보냈다. 너한테 보냈어. 이 아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증거다. 그 내적인 음성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이를 보듬고 그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감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처를 넘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